오늘 언신월드 14번째 시간, 힘을 따라가면 두려움으로 내면이 고갈되고 은총을 따라가면 평안과 능력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사실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3부 청년부 오기 전에 특별히 더 기도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을 때 부딪힘과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5년을 기점으로 모든 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지대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 전선이 되게 명확해지고 있죠. 특별히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며칠 전부터 이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은총입니다. 힘과 은총. 둘 다 뭐 좋은 단어죠. 필요한 단어고. 힘도 필요하고 은총도 필요하고. 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어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 둘 다 필요하지만 제가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힘과 은총의 대척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힘 vs 은총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힘이 필요한데 왜 은총의 대척점에 힘이란 단어를 두셨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몇 주 전에 받은 마음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메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이제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제가 볼 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인간의 모든 힘이 맥시마이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보십시오. 분쟁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력을 다 쏟아붓잖아요.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을 것처럼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만 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힘들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이 좀 상상력이 많은 사람인데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어떤 앰모스피어가 어떤 것이 있다면 막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돌려서 힘의 막 어떤 것들이 힘의 어떤 부딪힘, 갈등, 결국 힘 대 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이 나라에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딪힙니까? 힘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 보십시오.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어떻게 그 힘을 대항할 것인가?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좀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집중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질문인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까? 그래서 최근 저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낮은 곳으로 계속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항상 그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낮은 곳에 네 발을 떼어서 가라. 그래서 개척교회나 여러 낮은 곳으로 제가 지금 계속 가는 이유, 몽골 거기도 나그네들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화려하고 막 그런 것보다 제 마음이 하나님 계속 그 속에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속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제가 부흥회 갈 때도 이번엔 다른 때와 다르게 스태프들이랑 안 가고 예배팀을 데리고 가든 청년들을 데리고 가든 우리 100, 훈련생을 데리고 가든 실제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 데려갑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는데, 영적 전쟁은 영과 영의 어떤 악한 영과의 부딪힘이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겠습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스피릿을 끌어올려야 돼요. 카운터 스피릿.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이 미움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면, 질투나 미움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미움과 질투로 싸우면 안 돼요. 뭐로 싸우겠어요? 반대, 사랑, 용서, 이런 스피릿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있는 곳이 있죠. 분열의 영이 뒤에 그 사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분열의 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스피릿을 일으켜야겠습니까? 어떤 영을? 연합의 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척점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 그러니까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때 그 대척점에 있는 영성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은총이라는, 은총. 힘과 은총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분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둘 다 결과가 좋고 강력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 보십시오. 강하잖아요. 은총이 있는 사람 보십시오. 또 이거 결과가 좋은 거, 은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과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이 질문이 이 설교 전체를 끌고 가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것인가? 내가 지금 힘이 있어요. 이 힘이라는 결과 때문에 내가 오늘 은총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인가? 이건 다릅니다. 결과는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강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구성하는 본질이 달라요. 형질이 달라요. 이런 질문이겠죠.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힘으로 은총의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결과야. 그러니까 그 결과, 은총이라는 건 어떤 완성된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힘을 모아야 돼. 내가 열심히 뭔가를 따야 돼. 뭔가를 가져야 되고 스펙을 가져야 되고, 힘이 장땡이야. 힘이 있어야 은총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힘인 거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으면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은총이 있으면 힘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차이겠습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 힘으로
은총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성공한 모양일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은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존재, 내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소유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이게 소유적 인간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존재에 대한 여러분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에 대한 것. 존재는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존재는 태생에 관계된 거예요. 존재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존재를 만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거긴 내 힘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형성되는데 여러분의 힘이 노력이 1이라도 들어갔습니까? 그 개념으로 구원을 보십시오. 구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born again이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냥 원래 있었던 존재가 better person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은 존재,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이 숨 쉬고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가서 똑같지 않다는 것이 나와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껍데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사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옆 사람 보세요. 살아있습니까? 네.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뭘로요? 피부 보세요. 피부가 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똑같은 것 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그 존재의 이룰, 소유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는 뭐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시 태어났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주어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은, 힘은 내가 밑으로부터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지만 은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밑에서 끌어올려 내 힘을 만들 것이냐, 모든 공급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열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내가 만드는 평안, 약으로 평안 만들 수 있고 돈으로 평안 만들 수 있어요. 호텔 들어가서 좋은 리조트 가서 평안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할렐루야. 출처가 위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영적인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영역은 사탄을 다루어야죠. 첫 번째, 사탄은 은총이 없기 때문에 힘에 몰두합니다. 은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내게 줄 것이다. 힘이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사탄은 힘이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은총이 없어요. 은총은 존재에 관계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태생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범죄한 이유,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부터 그 본질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 본질 자체가 아버지 없는 자예요. 고아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뭐를 휩습니까? 나르시스트죠. 나르시스트가 참 위험한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위험한 존재인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자기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스트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 나르시즘이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르시스트를 구분하는 방법. 대화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때문에 한 거고 넌 내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나 연애할 때도 너 나 만나서 너 감사한 줄 알아. 뭐 웃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이 자를 나 만나서 이렇게 돼. 너 나 만나서 행복한 거야. 예. 이게 나르시스트라는 거야. 나르시스트. 자기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아름다움에 빠진 자잖아요.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한 사람 존재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힘으로 사는 자들, 소유적 존재는 항상 뭘 힘씁니까? 증명의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야. 이 소유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학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쓸만한 사람이고 보여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존재죠.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성인종을 결국 남기게 하자는 게 히틀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열성인종을 다 제거하자는 거야. 그 열성인종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게 유태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량 학살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갖는 게 뭐냐면 그 자신이 히틀러 자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 사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독일의 강함을 증명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세계관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떤 흐름이 우리 청년들의 삶 안에 여러분의 의식구조 안에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잡으려고 또한 가십니까? 나는 지금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은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유적 존재, 이 힘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힘을 키우고 그 힘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내면이 파괴되는 인생을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존재가 됐을지언정 그 내면은 피폐해져 있어요. 굉장히. 그러나 은총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 내 자신이 당당한데 뭘 나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증명하고, 제 설교가 너무 많은 걸 증명하려고 지금. 그냥 예수로 삽시다. 예수 때문에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 설명이 없어도 그냥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야.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습니까? 저항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센터에 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센터에 두며 사는 삶인가? 그것을 적용의 관점으로 들어갈 때, 알물 적용의 관점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스테이지가 달라집니다. 알무로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알물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스테이지가 달라지고 천차만별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 아니겠어요?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
아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힘에 왈가불가해요. 힘이 있으면 좋아요. 편할 뿐이야. 그런 목숨 걸진 않아요. 힘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야. 그 정도 차원이에요. 그것으로만 나를 증명하고 나를 뽐낸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앉아서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다고 제 정체성에 관계된 일을 제가 안 했습니까? 아니요. 불편할 뿐이에요. 걷는 게 불편할 뿐이야. 아플 뿐이야.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 운동해서 나으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내 목표에 어떤 것들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편해요. 없어도 괜찮아. 불편할 뿐이야. 그 정도야.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교당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참소함, 그것으로부터 오는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압박들, 그 압박들이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눌러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바깥에 보여지는 어떤 요구에 나를 맞추는 그런 연극하는 인생, 진짜 내가 누군지를 점점 몰라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 우리 청년들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힘이 맥시마이저 되고 있는 이때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정리되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분 안에 리더십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 없던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존재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은총의 사람이에요. 은총이 그 개념. 내 힘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 그게 은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뻐합니다. 불평함이 없어. 비교당하지도 않아. 그 안에 있는 자신감이,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부모님 될 텐데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 미래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이 존재는 적통의 개념이에요. 적통의 개념. 적통은 뭐냐면 정당성을 가진 계승자나 정당한 혈통을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적통은 그 사람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야. 아, 누구 계보야? 누구 가문이야? 누구로부터 온 거야? 이거는요, 그냥 단순간에 힘을 얻어서 자기를 뽐내는 사람과 딱 비교했을 때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게임이 안 돼.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영역, 이 시대가, 이 세속적 세계관을, 이 시대를 저는 좀 약육강식, 정말 동물의 세계랑 비슷하더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뭐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강한 자를 굉장히 추구해요. 그건 철저하게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구약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니무롯. 성경 최초로 니무롯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뜻이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용사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이 거했던 곳이 바벨입니다. 재밌죠? 그 바벨에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타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사람, 어떻게 보면 힘으로 대적한 바벨의 원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까? 완성을 못 이루잖아요. 이 세속주의 세계관이 꼭 정말 동물의 세계와 같아요. 힘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전쟁에 보낼 때, 골리앗에게 갈 때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다. 사울에게 어떤 세계관이 있었어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쉽게 말하면 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울도 결정적인 타이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소년이 용사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보통 세계에서 누가 힘이 있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지금 돈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영혼 팔고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똑같아요.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에요. 그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 사람 비유 맞추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쩔쩔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막 휘둘러도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아멘?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죠. 자,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돈이 있으면서 학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 학벌 좋은 사람들이 가면 돈만 있고 학벌 없는 사람 가면 그 앞에서 막 영어로 하는 거, hello, how are you? 나는 영어 하나도 못하는 거야. 위축돼 있어.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더 가졌다 이거지. 스펙이. 철저하게 소유적 세계예요. 세 번째, 돈도 있고 학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선 누가 갑이겠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이 갑이야. 돈도 있고 학벌도 있는데 가문은 어떻게 못하는 거거든. 적통. 그 앞에서 쩔쩔매요. 아무 말 못합니다. 뭐 아버지가 뭐였고 할아버지가 뭐였고, 근데 돈도 있고 가문도 있어.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근데 가문까지 좋아. 아무 말 못해. 이게 세상의 세계관. 이게 소유적 세계관의 끝판왕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 결국 신앙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다. 오늘 청년들의 인생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30 됐는데 31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35인데 40이 됐을 때 나의 인생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돼야 합니다. 세상은 힘을 맥시마이즈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그걸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뭘 따라갈 것이냐, 뭘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자, 은총이 없는 사람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실 은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힘에 몰두합니다. 토양 자체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불안해요. 힘이 있어도 불안해. 근육충이라고 하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근육이 막 만족을 할 거야? 안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정도 몸도 엄청, 저를 비웃는 겁니까? 부러운데, 여러분, 그 정도 몸 세계에 가니까 자기는 또 애기 몸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합니까? 약물을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힘의 세계관이에요. 항상 불안한 거야.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확실함이 없는 정체성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항상 쫓겨요. 있어도 쫓겨고 없어도 쫓겨요.
여러분 쫓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청년들이요, 쫓기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갖는다고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쫓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유함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자유함은 내가 선악과를 안 먹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선택해요.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쫓기지 말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아요. 항상 그리고 예민합니다. 질투심이 많으니까 예민하죠. 왜냐하면 소유적 존재니까. 저 소유가, 여러분 보세요. 백설공주를 질투했던 왕비가 예민합니까? 안 예민합니까? 왕예민해, 왕예민. 여러분 예민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민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너 예민해? 그러면 지가 신앙 없다고 얘기해요. 지가 신앙 없고 믿음 없고 지 속 사람이 거지 같다고 얘기 안 하고 MBTI 아이인데 언제까지 그 MBTI에, 우리 교회에서 MBTI 금지야. 뭐만 얘기하면 MBTI래. 나는 I, 나는 E, 뭐 어쩌라고. 뭐만 얘기하면 뭔데 J. 나는 J인데 P를 이게, 제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할 뿐이지. 거기다가 절대성을 둬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본문이 할래.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백설공주 보세요. 아니 왕비 보세요. 백설공주가 잡히지 않는 거야. 그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민하고 불안하고 분노해 있고 힘을 따라가면 그래요. 여러분 그 인생이 내면이 보십시오. 내면의 에너지가 얼마나 고갈되겠습니까? 사방이 적이고 저놈이 적이냐 아니야 막 그거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할까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컨트롤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때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권력에 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거든요. 피를 많이 흘려요. 그래서 결국 그 절대 권력에 올라가면 뭘 합니까? 컨트롤하기 시작해. 제어하기 시작해. 모든 것은 자기 뜻,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제어 바깥에 어떤 것 하나라도 삐져나갔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통제하죠.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미래는요, 여러분 강력한 이 통제 사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 미래의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될까요? 이게 원인이 그거예요. 힘을 쫓고 있기 때문에. 왜 힘을 쫓아요? 불안하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고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아들의 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 안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보십시오. 북한 보세요.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김정일, 김정은, 한마디로 뭡니까? 통제하죠. 불안한 거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유튜브 보고 딴 거 보면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나라 중국도 보십시오. 강력한 통제가 있다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 선교사님 와서 보고 여러분 저한테 선교 보고를 했던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AI를 사용해서 단어 하나까지 다 검색한다는 거야. 자기 있는 방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그걸 사람이 공안이 다 봤는데 지금은 AI가 발달되니까 그거 안으로 다 들어와서 다 검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어요? 사방에 CCTV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해 이렇게 건너가는데요, 갑자기 상해
중국 신호등 위에, 상해 신호등 위에 화면이 있어요. 신호등 위에 화면이 있는 거죠. 무슨 화면이야? 제가 봤는데 지나가는데 끝났는데 갑자기 화면에 누가 이렇게 뜨더라고. 뭔가 봤더니 교통신호 어긴 사람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잘 발달되죠. 들어갈 때 얼굴 다 찍어야 되고요. 여권으로 가는 곳마다 다 여러분 스캔해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먼 곳에 기차 타고 가도 제 동선이 다 찍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통제죠. 불안하죠. 검색어 하나까지 다 봐요. 제가 뭐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젊은이들 안에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습니까? 카톡 검열한다는 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통제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한 거죠? 뭐가 불안한 겁니까? 이거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그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전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힘의 흐름이란 말이야 지금. 힘을 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내가 힘을 쫓으면 나도 그런 내가 힘을 쫓는 인간이 돼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런 인간이 돼요. 누구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힘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왕비가 왜 백설공주가 자기 어떤 태도로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만 이뻐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셀피시한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적 인간이에요. 왜? 힘을 줬죠. 소유.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이웃이 없습니다. 모든 이웃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물의 개념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한테 잘하면 자기 편이고 못하면 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여러분 화해가 있겠습니까? 용서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힘을 대적할 수밖에, 이 힘의 논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은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사울의 불안이 딱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안에 내면의 불안함이, 그 내면 안에 두려움이 여러분 드러난 때가 평상시 모르죠.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이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불안함이어서 이게 그냥 그 불안함이 어떤 불안함인지 몰랐을 거야. 그런데 내면 안에 있는 진짜 불안함이 언제 드러났어요? 다윗 나타나서 우리 여성들이 다윗은 백배기요하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백배기요 하면 그냥 문제가 없잖아. 우리 다윗이 괴롭힘을 안 당하잖아. 왜? 여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해가지고 그렇게 남자를 몰라. 남자는 비교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저 오빠를 내가 얻고 싶다, 저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 아주 간단해. 그냥 무한 칭찬을 해줘. 그러기는 또 싫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살든가. 절대. 근데 사울이 그게 건드려진 거예요. 보통 남자는 다 건드려지는데 사울 정도 왕이라면 이거 받아들여야지. 바보 같은 놈 이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속물이야. 왕이어도 속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년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했다고 불안한 거예요. 자기 통제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이고 쟤는 만인데.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하죠.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영화를 얘기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미래사회에 대한 영화인데 통제에 대한 영화입니다. 미래사회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사람들 머리 위에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주인공이 형사입니다. 형사에게는 특별한 법으로 권한을 줘서 사람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게 이제 형사니까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그냥 데이터가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는데 머리에 막 뭐 자료가 막 떠요. 툭툭툭툭. 근데 요즘에 그런 게 가능하대죠. 안경 하나 끼면 이제 보인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현장에 갔습니다. 그 피해자가 칩이 이게 다 껴져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에 가도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 툭 누르면 이 사람도 칩이 있기 때문에 칩과 칩이 연결이 돼서 그 전에 있었던 살인 사건 현장이 그대로 녹화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아는 거야. 야, 이거 무섭다. 강력한 세상이다, 미래가.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해결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피곤에 쩌든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미래의 주인공은 피곤에 쩔어 있을까요? 피곤에 쩔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갑자기 피곤에 쩔어 있던 형사가 확 깨어나. 그리고 이렇게 뒤를 보는데 이미 여자는 저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왜 확 깨어났을까? 그 여자 머리엔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그 국가 전체가, 도시 전체가 99.99%가 통제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 0.001%가 통제 안 된 것 때문에 도시 전체가 렉이 걸립니다. 마비가 돼요. 너무 강력한 인사이트였어. 야, 이거 무서운 거구나.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다윗 하나가 자기 힘에 안 맞는다고 통제가 안 돼. 인생 자체가 다윗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힘을 쫓는 인간들이에요. 힘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힘을 쫓고 있습니까? 은총을 쫓고 있습니까? 이거 깊이 들어가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대답 어려워집니다. 은총을 쫓는 것 같으나 더 깊이 들어가면 힘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예배 때 와서 뭐 잠깐 좋을 수 있지만 들어가서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선교 갔다 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십자가를 내 인생의 센터에 두라는 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막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건강한 걸 쳐다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은총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힘을 쫓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은총의 사람, 은총의 사람. 은총의 사람은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으면 편한 거고 없으면 불편한 것 뿐이야. 그거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바위 같은 존재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없는 거잖아. 이걸 가질 수가 없잖아. 다리를 지금.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사지 멀쩡히 붙어있는 사람보다도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점검해야 돼요. 2025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내면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은총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는 악함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바로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주인한테. 그런데 이 장면이 100데나리온, 만달란트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인데, 자기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힘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힘의 세계관 속에서 은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답게도 내가 은혜다. 자답게도 내가 은혜다. 내가 은혜로 사는 거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람이 세계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숨 쉴 거예요. 그 사람이 숨을 쉬어요. 숨 쉬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숨 쉬세요. 육의 호흡을 하지 말고 영의 호흡을 하십시오. 육의 호흡을 하니까 내 인생이 지치는 거야, 힘드는 거야, 두려운 거야, 잠 못 자는 거야. 약으로 안 돼요. 교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멈춰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숨쉬게 되는 거예요. 순환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사단이요, 대단한 존재긴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소유를 갖고 시험을 합니다. 참.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보세요. 첫 번째, 사단은 보이는 떡으로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사단은 보이는 힘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당장 먹어야 되는 거,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크리스찬들도 그 보여지는 떡 때문에 막 조급해. 막 그 문제만 다가오면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냥 평상시 잘 있다가 갑자기 보여지는 어떤 것이 확 흔들려 버리면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동시에 없어져. 오늘 사단의 시험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을 보세요. 이 유치한 시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으로 꼭 바꿔야 돼? 에? 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삼성 회장이면 반도체 칩을 만들어 봐라. 이런 질문이에요. 반도체 칩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 회장입니까? 아닌 거지.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묻는다고. 증명해보라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아들 아니네. 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해도 안 믿을 거면서요. 그러니까 신앙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서 알아요? 유전자 감식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인 거예요. 그냥 저분의 얼굴이 나랑 닮은 것 같다, 믿음인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조나단 목사를 어렸을 때 놀렸어요. 너는 쌍꺼풀도 없고 주워왔어. 너를 입양했어. 처음에 막 안 믿다가 쌍꺼풀 없다, 그걸로 막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 조나단 목사가 말씀을 할 때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저한테 말씀을 몰랐으니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근데 예수님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여지는 그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보이는 능력으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도 똑같은 명제예요. 내가 뛰어내려서
안 다치고 여러분 슈퍼맨처럼 내려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야. 내가 뛰어내려서 다쳤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 무식한 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한다.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 힘의 세계관에 약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날마다 센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우리 종범이가 아까 선포한 것처럼 그 선포하는데 막 영이 살아날 것 같아. 우리가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팀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뭐예요? 절대적인 것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시험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압니까? 그건 시험에서 그것을 증명하면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절대적인 건 그냥 완전 무호.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야. 테스트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I am who I am.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대답 보세요. 기가 막히죠. 사단은 우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요, 와, 막 난 예수님한테 막 반해버렸어. 오, 막 진짜 와, 너무 멋진 분이셔. 세 번째, 사단은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제한하는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그냥 속설로 가장 높은 산이니까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끝판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너야. 이걸 다스려. 그게 왕이야. 너 왕이잖아. 다스려. 자 보세요. 소유를 통해서 예수의 왕권을 증명하려고 하고 예수의 통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항상 이 주례를 했습니다. 소유적 인간이 되지 말라고, 소유적 커플이 되지 말라고, 소유적 사랑을 하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을 택했을 때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 때문에 저 사람을 택했다면, 그래서 사랑했다면 그 소유가 없어지면 그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유적 사랑을 하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외모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택했다면, 저 사람의 외모가 이상해지면 그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유적 안경이 아니라 존재적 안경을 끼라고 꼭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의 왕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왕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내가 자체가 왕이야. 목수의 아들로 와도 상관없어. 그 어디 가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잖아. 목수가 무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미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의, 저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당당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에 여러분이 돌파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이 정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당당함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그 당당함이 우리 청년들 안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주눅들 필요 없다. 옆 사람의 선포, 주눅들 필요 없다. 아멘. 저도 어디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알아요. 전 절대 주눅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아. 근데 주눅 들 필요도 없지. 왜?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회장님이 계셔요. 왕 회장님. 그분의 성은 하시예요. 빈살말 100개를 갖다 줘도
안 바꿀 그분이에요. 그분은 천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그 존재적 은총으로부터 오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힘이 그곳으로부터 오느냐?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멘. 은총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은총 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의 선포합니다. 당신은 은총 받은 자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다 깨어지고 맨날 들어가면 싸우는데 무슨 은총이에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시간을 여러분이 은총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은총 받은 자처럼 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 10년 지나면 모든 걸 바뀌어 있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총 받은 자. 여러분 남자친구, 여러분 결혼할 배필을 누굴 골라야 돼요? 은총 받은 사람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힘 따라가는 사람 고르지 말고 은총 받은. 여러분의 여성, 여러분의 배필을, 남편? 배필이지. 배필을 누구를 구해야 돼요? 남편 했으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남성들은 은총 받은 분, 은총 있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은총. 아멘 안 하는 것 봐 이거. 막 진짜 고래 심줄 같은 막 진짜 막 나 지금 몇 번 설교했는데 그 은총 받은 곳에 그냥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태까지 지금 설교했는데 이것들 진짜 은총 받은 사람을 택하라고요. 은총을 따라가라고. 아멘. 이렇게 해야지. 제가 어떤 제자를 멘토링합니다. 제자를 멘토링하는데 이 제자가 지금 엄청난 권력의 그 한 정점에 들어가 있어요. 무서운 거야. 그 권력 속에 들어가니까. 왜? 맨날 힘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1시간 단위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그럼 제가 이런 멘토링 해줍니다. 보여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너는 절대 보여지는 힘을 얘기하지 마라. 보여지지 않는 힘을 얘기하라. 그렇게 될 때 네 가치가 더 높아진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힘의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저는 힘을 택하지 않습니다. 힘의 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힘을 쫓아갔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고 내 내면이 어떻게 부서지는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의례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은총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함의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어저께 제가 예화를 했는데, 제 둘째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이번에 대안학교를 쭉 다니다가 드디어 일반 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설레있겠어요. 거기에 잘생긴 오빠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얼마나 설레였겠어요. 그런데 16지망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16지망까지. 그런데 얘가 가니까 망연자실한 거야. 저희 둘째 딸이. 왜 그런가 보니까 16지망이 걸린 거야.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던 학교인데. 그래서 망연자실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학교 건물이 후졌다, 사람이 없어서 내신 따기 힘들다, 안 좋은 소리만 막 다 쓰고, 고양시에서 최고 안 좋은 학교다. 얘가 막 얼굴이 패닉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울고 있더라고. 우리 아이가 예배자고 믿음이 좋은 애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유애라 왜 울어? 엄마가 이제 운다고 이렇게 귀뜸을 해준 거지.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애라 울지 마. 그러면서 먼저는 한 번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잖아. 아빠 왔어.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애라, 네가 원하는 그곳에, 원하는 학교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렇게 수사관처럼 질문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곳에만 계시고 원하지 않는 저기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안 계셔? 아니잖아, 유해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중요한 건 네 자신이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 부흥이 있을 수 있고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네가 좋은 곳에 가도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평준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뺑뺑이 돌려서 거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맞지 순간 깨어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가 안 되면 내 시각으로 적용돼서 그 앞에서 흔들려 버려요. 와, 이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때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이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이제 원서를 받으러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허름해요. 허름해요. 그다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뒤로 들어갔더니 건물을 막 신축으로 졌어. 괜찮아, 이쁘더라고. 잔주의 구장도 있고 인조구장도 있고 예뻐요. 괜찮았어. 그러니까 보니까 또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원서를 받았습니다. 원서를 받아서 이렇게 나왔어. 자, 아빠랑 여기 학교 한번 돌아보자. 너가 다닐 학교니까. 그래서 이렇게 괜찮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쁜, 와우, 너무 이쁜데 계속. 너무 좋은데 막 그러면서. 진짜 이건 이게 플러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았어요. 제가. 옛날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것만 봤지. 제가 뒤에 보니까 얼마 전에 다 뭔가를 지었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오더니, 수희 아저씨 같은 분이 오더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안내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너무 좋죠. 안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기는 이거고요, 여기는 이거고요, 여기는 잔디인데 여기다 앞으로 8억을 들여서 돔 모양으로 씌울 거고요. 막 이분이 막 비밀 사항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10억을 투자할 거고. 이건 수희 아저씨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선생님이시구나. 선생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래, 교장입니다. 그때 제가 유혜리한테 유혜라 90도로 인사해. 90도.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안내를 해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야, 유혜라 페이버야. 너 은총이 있는 거야. 누가 신입생인데 교장 선생님이 두루두.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말을 많으셔서 끊어버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상세하게. 야, 저 정도 열정이 있는 교장 선생님은 괜찮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가할 겁니까? 내가 보이는 어떤 것으로 따라갈 겁니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은총을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단 말입니다. 힘이 아니라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힘의 세계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이 붙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붙고, 그 사람에게 지혜가 붙고, 그 사람에게 권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요셉처럼 사용하시고, 아멘, 다니엘처럼 사용하시고,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100명 쓰러뜨려서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은총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갑절의 복을 사모한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왜 위대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다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겉옷으로 물을 가르지 않습니까? 능력을 받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이 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아버지를 구했어요. 존재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는데 청년들에게 오늘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와 다르게 여러분에게 방향성, 지금은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존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갔어요. 능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따라갔어.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간 사람 누굽니까? 군중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비참한 모습을 보일 때, 힘이 없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그랬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들의 실패 속에서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을 따라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 스승을 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그 사람이 뭐가 없어지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배반이 많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힘이 있으나 없으나 존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을 따라가면 생명 없는 것을 쫓아가요. 그러면 힘이란 건 어떤 세계관이냐면, 힘은요 고갈돼요. 소모돼요. 지금 젊었을 때 힘이 있잖아요.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들어가면 힘이 고갈돼요. 닳아요. 없어져요. 힘은 소모제예요. 소모제는 갈아야 돼요. 나중에 가릴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 기억력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거 믿고 따라가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모돼요. 기억도 안 나. 이거 믿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힘이 없어도 은총을 받은 자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도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나의 기억을 도와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할렐루야. 은총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해야 돼요. 이게 이번 연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려면 거해야 돼요. 멈춰서 내 인생의 샤밧을 선포하고 멈춰서, 이 어마어마한 속도에서 불안해요. 멈추는 게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은총받은 자에게 있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지 않을 권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권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르다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에 있기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거룩한 선택. 그 결정들을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이에요. 진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증거가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크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제가 무리가 외치기를 하면, 여러분이 무리잖아요. 무리가 외치기를 하면 여러분 나머지 구절을 크게 우리 2번 반복합시다. 무리가 외치기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지훈이에게 있을지. 무리가 외치기를. 자기 이름을 불러서 다시 한번 시작. 은총.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